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들을 또한 교회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들이란 교회에서 위임받은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일꾼인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있다면, 또 그 일꾼이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이곳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울에게까지 왔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옥바지로 택함받아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인물이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이 그 옥살이 하는 동안에 필요한 그 물질, 그것을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전달했고, 에바브로디도는 그 물질을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옥살이를 하는 그 바울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이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방인 또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개종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을 귀한 일꾼으로 보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사도, 애들 목사님이죠. 이 사도를 잘 섬길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옥바지를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기도 했던 거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에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뭔가 변명을 하는 그 얘기가 오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이야기들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돌았고, 그것이 사도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변명을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봐서는 아마 이런 불만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야, 사도 섬기라고 보냈더니 집만 됐던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봐 다른 사람 보내야 됐다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팠던 거 맞아? 그냥 돌아오고 싶어서 향수병 걸렸다가 뭐 그런 거 아니야? 또 뭐 사람이 댐댐이가 뭔가 소심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환경에 있어서 두려워서 겁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동네나 이 동네나 다를 바가 없어서 교회마다 항상 입이 별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한번 돌면 교회는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서 순식간에 그게 진실로 이렇게 뒤바뀌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입장에서는 자기를 섬기느라고 죽을 고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대변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 편지에다 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기쁨으로 받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됨됨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귀한 일꾼인지. 먼저 그는 바울이 사도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사람은 먼저 바울 입장에서 형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수식어라고 일단 치고요. 근데 아무나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냔 말이죠. 사도가 봤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형제같이 참 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옥바지 않는 동안에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서 참 형제 같다, 동기감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고,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복음을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의 중요성과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도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쓸 것을 들려서 보내냔 말이죠.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하고 연락이 또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아니고는 그 많은 돈을 쥐어서 보내겠냐.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에 날 쓸 것을 돕는 자라는 거 너희도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제 아내가 갑자기 막 울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대사가 되게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는가 봐요. 이제 어떤 경기에 출전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전을 해. 그러니까 코치가 불러들여서 이제 코치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자신을 믿어라. 근데 내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너를 택한 나를 믿어라. 나는 아무나 택하지 않는다. 능력 있는 사람만 나는 택한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죠. 근데 나를 못 믿을 때 우리는 늘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택하셨단 말이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나 뽑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 사도도 인정하고 교회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군사라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질을 보냈지만 그런 사람. 두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도가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갇혀 있는데 저희가 아프지 않나요? 병이 들었어요. 풍토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아플 수도 있잖아요. 몸이 저같이 좀 몸이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아프면 그냥 나 아파요 이러고 그만두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몸으로 돈만 갖고 다 목바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것들을 잘 섬기는데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근심이라는 게 아이고 이 와이러스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와서 하다가 아프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가 나 때문에 얼마나 근심할까,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기적인 자기 몸 하나 그냥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한 것은 그의 기쁨이었지 누구에 보이기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눈치 보는 사람이 죽을 병 걸렸는데 그 책임 다 하려고 힘쓰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외부에 가 있으면요, 우리의 행동은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초점이 가 있다 그러면, 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고 그런다 그러면 그동안의 나의 행동을 다시 돌아봐야 돼. 그건 어쩌면 위선이었을 수 있어요. 보이기 위한 거죠. 그러나 정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외부의 시선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내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을 다하고자 하는 그 성실함만이 귀한 일꾼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뭐 우리나라 얘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그런 일들이 많이 그 예화로 많이 들리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공교롭게도 그날 그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날과 겹친 거죠. 외국 대통령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막 빵빠레 울리고 막 군악대 나와서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의장대 나가서 막 그러는데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순간 서운했나 보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도 마치고 돌아온 거 맞는데 저를 반겨준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라고 이제 속으로 탄식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와 함께한 이 천사들이 지금 너를 환영하고 있잖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면 되잖아요. 더 바라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다른 거 봐서는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어찌 생각하는가, 이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27절에 보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프니까 이제 사도께서 기도를 하셨겠죠.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사 또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근심 위에 근심을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수고하는 당신의 종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위로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남았다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귀하게 여겨라.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한 이 사람을 세상이 알아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할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지도자라도요, 믿음이 좋은 일꾼이라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있단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길임이 분명하지만 이 길에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좌절이 동반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책임을 다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용납해 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귀한 일꾼이 서느냐 마느냐. 우리 중에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목사한 사람이 서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들을 기뻐해 주기 시작하면 교회는 귀한 일꾼들이 자꾸 서가는 거고,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귀한 일꾼이라는 건 상호작용인 거죠. 먼저는 자기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되어야죠. 에바브로디도처럼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귀한 일꾼은 되지는 않아요.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공동체가. 내가 온전해지고 그것을 교회가 알아주고 귀히 여길 때, 그럴 때 교회에는 귀한 일꾼들이 서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서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거죠. 또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려고 해도 내가 됨됨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또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교회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은 서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 존귀히 여기라. 비방은 쉬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고 비판한 거 어렵잖아요. 바둑을 둘 때요,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이는 법이에요. 하지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두는 게 아닌 거거든요. 잠언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앞선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술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교회엔 절대로 귀한 일꾼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서러 보여요? 그래서 확 갈아쳐요? 아니에요. 뒤에서 인정하고 기도하고 때로 위로,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기보다는 아이고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거 분명하죠. 에바브로디도는 사도가 추천한 대로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좋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가 손해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해주고,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믿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을 다하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있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연약함을 대신 끌어안는 교회가 되어 이곳에 참으로 귀한 일꾼들이 자꾸 서감으로
교회가 점점 귀한 교회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방하고 질책하고 판단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 구조가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 내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참으로 귀한 일꾼들이 자꾸 서감으로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